사람들은 초대받는 걸 좋아하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집이라면 잔치집은 즐거운 곳이죠. 가고 싶은 곳이고 또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일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또 잔치집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궁색한 변명으로 초대를 거절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에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로 보면 똑같아요. 오늘날도 뭘 사면 사기 전에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펴보고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명도 상식상 맞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살펴보고 샀다라는 거죠. 또 소 5결이 10마리죠. 한 마리, 2마리씩 결의를 하니까 시험해 봐야 한다. 이 말도 변명입니다. 이미 시험 다 하고 10마리를 구입했는데 핑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의 핑계도 가관입니다. 장가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장가든 것을 이유로 잔치집에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해요. 사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도 잔치집에서 떡을 먹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게 참 복되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고요.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혈통적이고 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있게 떡을 먹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깨버리는 의미에서 오늘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유대인. 순서상 먼저 구원이 향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천국 자체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고 또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이 꽉 차서 또 자기 일에 일상에 파묻혀서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와 선물이 찾아왔지만 선택받았지만 그것을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초대를 거절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다 날린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를 걷어찬 사람에게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왔죠. 원래는 이방인이었고요.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믿게 되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런 아픈 마음, 9장, 10장, 11장에 이어서 쭉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도 바울이 말하죠. 원래는 우리가 원가지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원가지는 아니죠. 유대인이 원가지고요. 원가진 유대인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서가 주어졌고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비유에서도 잔치의 주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잔치를 거절하니까 어디고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 오늘 말씀이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는 성문 밖을 말합니다. 원래는 시장에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정말 소외된 그런 이웃들 다 채웠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다 채울 수가 없었죠. 그때 주인께서 산울타리, 이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성문 밖을 의미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 강권해서 잘 설득해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준비한 음식을 다 내버릴 수 없잖아요. 원래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를 말하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더없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때에는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르죠. 하나님 잔치에 입성했고요. 또 그 잔치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천국을 소유했기에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늘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기고 예배 생활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에서 큰 만족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대신 잔치집에 초대된 우리가 감사와 복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방인들, 접붙임 받은 사람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야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잔치 비유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맹인들, 소외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이 초청을 받은 것이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요.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똑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적 평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이 부분에서는 네가 이것을 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초청이 있죠. 구원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그 초청이죠. 그 초청에 우리는 순종했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초청이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시죠.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만 고난을 겸해서 받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다면,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다면 네,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죠.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음, 일상에 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밭을 샀고 솥을 샀고 장가 들었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상에 함몰되어 궁색한 변명으로 천국 잔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구원이 끝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천국 잔치 헌신하면서 누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얻는 큰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헌신하는 것은 특권이죠. 그것은 변화없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일에 참여하는 귀한 특권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귀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더 크게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선교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초청하시는데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초청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